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굉장히 이것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그 배경을 잠깐 보면요. 다윗 왕 시대 때에 3년째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지붕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년도 아니고요. 3년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렇죠? 1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농사를 망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러한 기근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계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훗날도 한 번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이 어느 시대에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불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던 다윗, 이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했던 이 다윗 시대, 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발생했어요. 도대체 왜일까? 그 이유가 1절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죠. 도대체 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브온 족속은 그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 족속의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을 보호할 것을 맹세했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많은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족속을 멸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하나님께 보호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그 언약을 깼기에 하나님께도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바로 이 일로 인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자 한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이 되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절될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그를 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이 어떠한 공격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죠.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들을 죽인 것이 더 낫겠다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익을 위하고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봐라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오직 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죄의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 때 행해진 사건이지만 징계를 지금 받은 것은 다윗 왕 시대예요. 도대체 그때 행한 죄와 지금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한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한 족속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들은 회개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 때 행해진 죄라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깨닫고 기본 족속에 대하여 진심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으니 회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는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니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상처와 고통을 준 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처럼 회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행동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울 왕 시대 때에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거의 멸절될 뻔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참으로 그 자녀들이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또 이웃들이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상심이 크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멸하라고 계획했던 사울 왕, 사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자손 중에 7명을 처형시켜야만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말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사울 집안에 대한 기본 족속의 이 피맺힌 원한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때의 기근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뭐가 남아있을까요? 본문에 언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수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울 왕과 그 자손들을 장사하면서 이 자손은 누구까지 포함돼요? 처형된 7명의 자손들까지 이 사람들을 같이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같이 깨달은 후에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도만 듣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으로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그 후에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 시대에 행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윗 왕 때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기근에 고통받았어요. 사실 3년 동안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1년도 안 돼서 막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뭐 내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의 재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고통받는 나라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죠.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뭐였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나의 삶과 상관없이 구하면 주어지는, 정성으로 구하면 주어지는 요술lem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 이전에 나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혹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간구한 것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